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게 오늘 주된 주제입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사셨거든요. 33년 중에 공적으로, 즉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 그 마지막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을 맏아들로서 형제들을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돌보고 고생하던 그런 삶이셨죠. 그러나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때가 되자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하면서 결국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투물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단지 말로만 설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5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그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구원, 둘째가 복음화의 방법, 셋째가 교회의 사명, 넷째가 하나님과의 동행, 다섯째가 제자 훈련입니다.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요한복음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전체는 아니고요, 부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주로 나오죠. 그래서 같이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이번 주 본부 메시지기도 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 하신 일은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역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딴 게 뭔 소용이냐. 정신 차려라. 너 지금 거듭나야 돼.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기도 하죠.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로 태어나요?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신분이 진짜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소속이 마귀예요. 지옥이에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갑니다. 마음을 아주 못된 마음을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착한 마음을 품어도요 지옥 갑니다. 왜냐? 신분 자체가 누구라고요? 마귀 자녀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또한 누구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이요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더 착해지고 싶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 니고데모를 향해 아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한다. 너 마귀 자녀다. 너 지옥 백성이다. 여기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진짜 사단과 죄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 어떤 형식, 선한 율법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진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근본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뭐한다? 버린다.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다. 피 흘림이 없은즉 진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 풍성한 누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는 죽으러 왔다 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옆이죠. 25절로 26절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자야?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둑놈을 박살을 내고 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놈, 그 지옥을 박살을 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사건 내 사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부활 사건 내 부활 사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고 같이 부활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했고 지금도 우리 현장을 향해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나냐? 마귀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고 영접할 때 너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마귀 자녀 된 네가 죽고 그 부활 사건이 너에게 일어나 네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왜냐?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원 얻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복음화. 복음으로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3절 13장 13절로 14절 15절 13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가룟 유다는 배신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성격 급해가지고 또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아예. 이미 씻은 자는,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네.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자격이 없대잖아요. 자격이 없대잖아요. 난 엄마 따라서 지옥 갈래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계신데 나도 지옥 갈래요 해도 잠깐! 당신은 자격이 안 돼. 당신은 마귀 자녀가 아니야. 당신은 소속이 천국이야. 가.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발 씻을 필요는 있다. 우리도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주인으로 나서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또 고백하면 됩니다. 이래서 예수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또 나의 주인 된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묶인 내 생각, 이 눌린 내 마음을 오늘도 주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묶임과 눌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발 씻는 겁니다. 스스로 씻을 수도 있고, 연약한 중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포럼하면서 도울 수 있고, 조용히 뒤에서 중보기도 하며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자, 복음화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거죠. 전도가 되려면요, 고자세로 있으면 전도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사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히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신데 당신 죄인이야. 당신 까불다 그러면 망해. 그러니까 당신이 되는 게 없는 거야. 예수 믿어. 자, 이러면 누가 듣겠어요? 들으려고 하다가도 에라 이씨. 진짜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맡았을수록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거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여기서 주라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지음받은 흙덩이 관계예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냄새나는 발을, 땀에 찌든 그 발을 씻어주냐고요. 이거는 그냥 단지 섬기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전도응답 내가 왜 안 되냐? 내 안에 뭐가 없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유 불쌍해. 아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아유 우리 옆집 아무개, 아유 불쌍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귀찮을 일이 생기면 거기까지 내가 개입 안 하거든요. 저도 전주 내려가서 정말 센 사람 하나 만났어요. 저도 부교육자 24년을 해서 만난 사람 참 많은데
와, 어떻게 만나다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첫 만남 때 8시간을 저한테 목사 욕, 교회 욕, 정치인 욕, 세상 욕. 아니 그게 목사인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8시간을 막 쏟아놓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른 목사들한테 그러는 거야. 막 화가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했더니 들으세요, 내 말 안 끝났잖아요. 오메. 예, 하세요. 그랬더니 또 일장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8시간을 했어요. 저 그날 1분도 얘기를 못했어요. 자기 말 딱 끝나더니 하는 말, 저는 목사라는 종류의 사람과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랑 만날 이유가 없겠죠? 저 갑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나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집에 가는데 진짜 귀를 씻어야 되나 뇌를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씻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으로 끝났으니 다행이다, 나랑 인연이 없다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볼 수 있겠네요. 속으로 분명히 목사라는 종류의 사람과 인연이 없다고 하더니 그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예, 뭐 보지요 그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그랬더니 2라운드가 막 또 시작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거기 덧붙여서 뭐 또 얘기하고. 저기요 그게 하려고 하다가 또 야단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천군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와, 7시간을 저한테 쏟아놓더라고요. 7시간을. 또 자기 할 말 딱 하더니 가요. 이게 뭔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이런 사람을 왜 붙였어요 하나님? 나 세상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보네.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니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오기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좀 보자, 나한테 왜 이러시나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알았어요, 만납시다. 또 6시간, 시간이 1시간씩 줄어들더라고요. 6시간 얘기를 또 들었어요. 주여. 그렇게 6번을 만났어요. 그래도 한 5-6시간씩 했어요. 7번째 만나는데 그날요, 오늘은 목사님 먼저 하세요. 저한테 1분도 기회를 안 주던 분이 오늘은 저한테 오늘은 먼저 하세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5분 구원의 길을 했어요. 5분 구원의 길을. 막 칼을 갈고 항상 늘 들고 다녔는데 기회를 안 줬는데 하길래 딱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하셨죠? 예. 하더니 막 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매주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매주 그 시간, 고요일 그 시간에 만났는데 이제는 수시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한 번 오면 2시간, 기본이 2시간이야. 자살해 죽는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막 나 어딘데요? 지금 자살할 거예요. 앞으로 연락이 안 오면 또는 연락을 하셔도 제가 안 받으면 제가 간 줄로 아십시오. 거기 어디냐고. 아실 건 없고요. 끊어버려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주여 붙잡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나? 여기 나를 놓이게 하시나? 아유, 하나님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 형들이 누나가 되게 잘났어요. 되게 순종적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성격이 좀 모났어요. 비교 의식 속에 자랐어요.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엇나가니까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더 미움을 받고 자랐던 거죠. 또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내에서 그 상처 때문에 또 부닥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니까 오만 불만이, 오만 상처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전북대 병원 정신의학과 가기도 하고, 전주의 유명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하고, 진짜 전주 내 유명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다 받았대요. 근데 다 쫓겨났대요. 당신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담가들조차도 자기를 거부하고, 상담가들조차도 자기는 늦었고 틀렸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형도 나를 버리고, 가족도 나를 버리고, 교회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원망, 불평, 상처에서 오만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제대로 들어주지가 않았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목사님은 계속 붙들고 늘어진 줄 아세요? 그만 만나자고 안 하셔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지껏 길어야 3번, 4번 만나면 그만 만나자고. 대학 교수도 전문 상담가도 그만 만나자고. 또 버림을 당한 거죠. 근데 목사님은 저를 왜 만나셨어요? 제가 만나자고 전화할 때 왜 거절을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질문하고 만났다. 저 돈 없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 적응하면서 목사님 교회에 뭔가 기여하고 충성할 만한 그런 성품이 못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왜 저를 만나주시냐고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지속해서 만났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친구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도 사고 차도 같이 마시고, 결국 그분이 포기했던 직장을 새로 구하고 일도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다고, 교회에 오면 내가 또 사람들 부닥쳐서 오히려 목사님께 피해를 드릴 것 같다고, 제가 좀 더 치유가 되면 모를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계속 개인적으로만 메시지를 주고받고 포럼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복음화의 방법은 사랑이다. 영원 사랑이 있어야 진짜 그를 구원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전도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우리 성향, 우리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별로 교회 데리고 와도 속을 안 썩일 것 같아. 말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듣고 잘 자랄 것 같아. 그러면 쉽게 데리고 와요.
되게 까다롭고 되게 시끄럽고 번잡해서 괜히 우리 교회 데려갔다가 내가 욕을 먹을 것 같다. 그러면 못 데리고 올 때가 많죠. 개인적으로도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너무 까다로운 사람은 전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복음화의 방법은 종의 자세로 섬겨줘야 된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그 옆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다 썩어져서 영양분이 되어져야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거듭나도록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셨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남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 거를 챙기면, 내 자존심을 챙기면, 내 손해를 계산하면서 따지면 전도는 못합니다. 저도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지만, 제가 24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감당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막 자살해서 죽는다, 전화 끊고 연락도 없고. 근데 가면 갈수록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붙여줬다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반드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못 누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줄 거다. 나는 끈이 되어드리면 된다.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끈이 되어주면 된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축복을 누리는지 내 삶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고,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아, 전도는 말이 아니구나. 전도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복음화의 방법은 뭐냐?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하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에 이를 정도로 희생해야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셨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의 사명.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 지지난주 본부 메시지이기도 하죠. 가나 지역에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에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이.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결혼식 잔치 일주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일주일이에요,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 잔치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책임자로서 가서 헌신하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오라고 초대도 한 거죠.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잔치상에 제일 중요한, 이때는 물을 안 마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잘 안 마십니다. 포도주, 아주 부드러운 포도즙을 먹습니다. 그걸 잔뜩 구했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는지 예수님 오신 그 시각에 딱 떨어진 거예요. 방법이 없자, 구할 데가 없자 마리아가 누굴 찾아가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아들이 그리스도지 찾아간 거죠. 예수여,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서?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부탁하죠. 근데 아들이 들어줍니까? 거절합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존칭을 쓴 거든 무시한 거든 그건 내비두고,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너무 매정하게, 너무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리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시면, 그래요 어머니? 어떡하지요? 저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르쳐 주느라, 어저께까지는 내가 아들로 있었을지는 몰라도, 여지껏까지는 내가 아들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 제가 공생에, 이제 제가 그리스도로 섰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섰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의 주인이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을 어머니가 맡고 계시지 제가 맡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엄마고 너는 아들이니까 내 부탁 들어줄 거야, 착각이라는 거죠.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책임지시는 분으로 고백해 드려야 책임지는 거지, 주인으로 맡기지도 않고 진짜 책임자로 인정해 드리지도 않는데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거죠. 인정에 이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불쌍하니까, 단지 나랑 아는 사이니까 들어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지역이 우상문화, 흑암문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냥 내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지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나의 업을,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정말 주님께 맡겨 드렸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책임자 되시면 끝납니다. 오늘 기도수첩 메시지처럼 정말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낫고 안 낫고도 자기 원함대로 구하지도 않아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완전히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그 순간,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손을 대시면서 선포해 주시죠. 그 순간 병의 근원이 즉시로 치유되는 겁니다. 정말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이웃,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여, 어저께까지는 내 아들이었지만 오늘부터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딸입니다. 오늘부터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전적으로 맡깁시다. 우리 주안지역을, 인천광역시를 진짜 237 세계복음화의 참된 주인, 참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에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먼저 주인으로 인정해 드립시다. 근데 그게 지금 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한순간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다시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끼를 어떡해, 저걸 죽여 살려, 아이고 저 화상 저거를 기도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자니까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빨리, 아하,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완전 책임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을 불러다가 명하잖아요. 자, 이제부터 내 말 듣지 말고, 이제부터 내 말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뭐 해라? 순종해라. 이제 내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 그대로. 왜? 이분이 주인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심부름꾼 되면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면 돼요. 주님처럼 섬기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진다? 책임은 창조주 하나님, 진짜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자, 이렇게 순종했을 때, 가나온 잔치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 받잖아요. 마리아가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종들아, 이제부터 저분이 주인이시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현장을 살릴 237의 빛의 증거가 확 드러나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잖아요. 결과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 부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첫 기적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순종만 하면 전파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목사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믿어질 만큼 진짜 전파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간단하죠? 주인만 바꾸고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면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동행.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진짜 생명적인 관계, 생명적인, 딱 붙어 있다니까요. 여기 모시고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등대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데 내가 시장을 갔다, 시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직장을 갔다, 직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에서 내가 일한다,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진짜 이런 임마누엘의 인식이 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신과 함께 하려는 게 종교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적 방법으로는 임마누엘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누리면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정에 돈이 떨어졌다. 내 건강이 바닥이 나서 병이 났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진짜 방황하고 있다. 사단이 완전히 우리 집안을 그냥 뒤집어 엎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이 나를 둘러 지키고 있다. 그 영적 배경 가운데 돈이 떨어진 거다. 그 영적 배경 가운데 지금 건강이 바닥난 거다. 진짜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다. 그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눈만 열리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말씀이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게 돼 있어요. 언약표 잡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버티면 그냥 와요, 응답이. 그 힘을 예배 때마다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아침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이것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요. 자,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신 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거다. 나랑 같이 있으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떠난다고 해도 나는 쫓아갈 거다. 나는 네 안에 붙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잊어버리지만 마라. 마귀가 주는 시험에 속지만 마라 이거예요. 함께하면 된다. 두 번째, 그 하나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하면 된다. 전도.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조금만 전달해보라 이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면 된다? 그냥 있지 마라. 그냥 있지 마라.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는, 너희 후대를 붙들고 있는, 이 너희의 직장을 붙들고 있는, 진짜 너희의 현장을 붙들고 있는 흑암 마귀를 그냥 내비두지 말고 귀신을 뭐 해라? 악한 영을 내어 쫓아라. 내가 그 권세를 준다. 내가 내 이름을 준다. 내 이름을 가지고 그 악한 자를 결박해라.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속상하고 힘 빠질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저도 막 시험 들고 막 짜증나고 열받으면요, 주로 사람 때문에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하고 욕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싶잖아요. 하나만 살짝 눈을 열면 돼요. 사람이 그러는 거냐 원수가 그러는 거냐. 사람을 통해 원수가 그러는 거구나. 돈을 가지고 원수가 그러는 거구나. 우리 가정의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네 놈이 그러는 거구나.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는 전도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네 놈이 그러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럴 때 아주 시원하게 욕을 합니다. 제가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해도요, 그놈한테는 합니다. 이 더러운 새끼야, 가라. 내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드는 이 더러운 새끼야, 가. 이미 십자가에서 네 머리는 박살났다. 나는 네 종이 아니다. 나는 네 자녀도 아니다. 가. 이 도둑놈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 사기꾼아, 가. 이미 하늘 보좌가 내게 임했어. 천군 천사, 너를 박살낼 진짜 하나님 나라 군대가 이미 대기 중이야. 빨리 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셔야 돼요. 힘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힘 줬다니까요. 권세 줬다니까요. 왜 자꾸 힘 달라고 하냐고요. 힘드니까 힘 달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준 힘은 예수 이름이에요. 갑자기 속이 시원하게 문제가 싹 풀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싹 봄바람이 불고 아팠던 게 싹 시원하게 풀리고 그래야 힘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힘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하늘 군대가 24시 눈을 부르키고 언제나 그 이름 부를까? 언제나 그 이름으로 명할까? 근데 우리에게 그 이름이 너무 흔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너무 많이 들려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우리의 힘은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힘 얻으시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결박하십시오. 진짜 그때부터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237 빛의 증거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체에 일어나서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첫 번째, 뭘 요구하셨냐? 마태복음 9장 9절, 순종하라.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겸손히 배워라 하셨어요. 겸손히. 순종.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따져 묻고 막 이건 왜 이러신 거예요? 저도 가끔씩 따지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시네요? 왜 이러셔요? 이유나 좀 알자고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아시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절대 확신이에요. 절대 확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절대 확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걸 아시고 완벽하게 행하신다. 절대 확신에서 오는 게 순종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가진 걸 버리고 따르라 그랬어요. 요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떤 부자 청년이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랐잖아요. 내가 가진 걸로 살아간다 이거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체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자존심, 이게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해요. 이게 주님을 못 따라가게 해요.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먼저는 버려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뭐 다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권리를 바꾸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존심 되게 상하는데요. 기분 더럽게 나쁜데요. 그래도 주님이 저 사람 품으라고 하시면 제가 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죽으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셔요? 뺏으셔요? 오늘 뭐라고 하셔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더한 상급을 받게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천국은 돈 없어도 사는 데인데 천국에 가서 좋은 집 살면 뭐래요? 어차피 다 좋은 데인데 이 땅에서나 좋은 집이 더 좋은 거지. 이 땅에서나 돈 많은 게 더, 이 땅에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돈 없어도 살고 집이 없어도 살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안 가봐서 몰라서 그래요. 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더 받고 왜 보화를 받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써놓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거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다.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열 올 권세를 네가 받게 될 거다.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안 가봐서 우리가 아직 그 눈이 안 열려서 여기 게 더 좋은 거죠. 여기에서 더 잘 누리고 싶지 거기 가서는 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진짜 몇 년이에요? 진짜 훅 갑니다. 100년이에요. 100년.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빼앗기지를 않아요. 거긴 도적이 빼앗아 갈 수 없고 벌레가 갉아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어느 거 택하겠냐고요. 어느 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강이 꽁꽁 얼은 겨울인데, 실제로 있었던 순교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톱으로 구멍을 팠어요. 얼음 강에 구멍을 파고,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들어가서 죽을래? 예수는 그래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너 들어가. 푹 빠졌어요. 여기까지 덜덜덜덜 얼어 죽어갑니다. 너 다음, 너 예수 그 이름 부를래 아니면 황제가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할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들어가. 그 사람도 얼어 죽어갑니다. 너는 어떡할래? 저는 그냥 황제가 주인 하겠습니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갑자기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저는 예수님이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숨기고 있던 로마 군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정신 나갔어? 너 왜 그래? 저 죽어가는 분들을 얼굴을 보세요. 덜덜 떨면서 죽어가는데 저분들의 얼굴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 얼어 죽어가는데 저분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순교사에 있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 땅의 100년은 금방 갑니다. 우리가 가진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병도 못 고쳐주고, 우리 자녀 하나 못 바꿉니다. 운명, 저주, 재앙, 사단, 악령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천국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제자는 마가복음 8장 3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진짜 잠시입니다. 욕을 당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 결국은 뭐라고 하시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섯 번째, 전도자의 삶.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결론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 따라가자, 그거죠. 두 번째, 누가 되자? 섬기는 종이 되자. 세 번째, 뭐 하는 자가 되자? 버리는 자가 되자. 네 번째, 어떤 자? 파송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지는 자다.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도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그 왕좌를 버리시고 마구간 진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부모님과 자녀를 동생들을 돌보다가 주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 지옥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말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와 같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따라가기 어렵다 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우리를 능히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12 제자를 모두 순교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계획 때문에 주여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책임자로 맡겨드리는 기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